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You don't know,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자, 그러면 슬슬 시작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갈라티아서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사도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나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고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실력이나 어떤 능력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꾸 부연 설명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로부터 힘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일인지,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를 지니고 그것이 얼마만한 진정한 힘인지를 바오로 사도는 역설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잘 주변에 있는 어떤 실력들과 힘들에 기대곤 해요. 우리 여기 포항지역 아닙니까? 포항지역에 있는 군부대는 거의 다 해병대죠. 예.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해병대를 가고 싶어 할까요? 한 번만 갔다 오면 한 번만 다녀오세요. 체크 원. 해병대를 한 번만 갔다 오면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막 허리가 나가가 이러다가 막 팔이 덜덜덜덜 떨리는데 니 몇 개야! 하는 아저씨 보면 다 해병대라. 해병대를 갔다 오면 그 한 번의 다녀옴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그 능력치가 부여돼 버리는 겁니다. 그걸 부여된 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자신에게는 그 능력이 없음에도 아직 이제 자신에게는 그 훈련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그 보트를 들고 뛸 수 있는 진흙구렁을 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그 권위를 여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펙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달복달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스펙에 기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슨 교육, 무슨 과정을 그렇게 다녀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실력이 쌓일 것 같으니까.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힘은 뭐 어떤 강좌를 듣고 어느 신부님을 잘 알고 뭐 어떤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순진한 마음, 하느님의 의중을 올바로 꿰뚫는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사도가 지닌 힘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처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사도는. 왜? 그래야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진정한 힘에 기댈 줄 알게 될 테니까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내 아직 덜 배웠습니다. 내 아직 뭐합니다.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서 외적인 암만, 외적인 스펙만 쌓으려고 들 거기 때문입니다. 맞겠죠? 실제 그렇고요. 그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내 뺍니까? 뭐 한다고? 아직 안 됐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대. 그럼 언제 될까? 신학 박사쯤 되면 준비될까? 안 돼요.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실력을 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힘을 근거로 생활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맡은 이 직분도요. 왜 제가 맡게 됐겠어요? 만약에 좋은 직분이라면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교포사목을 가는데 교포사목도 가기 싫은 데가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가고 싶은 데는 지원자가 넘쳐나요. 캐나다 이런 데. 근데 저 핫바리 미국 어디 뭐 신자도 얼마 없고 뭐 지 생활도 그냥 엉망진창일 것 같은 그런 데는 안 갈라 그래. 힘든 줄 아니까. 신자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신부도 예외는 아니에요. 수녀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수녀님도 보면 자기들 사이에서 A급 본당이 있을 끼야. A급 본당은 뭔데?
신부님이 잘해주는 본당, 신자들이 수녀님한테 팍팍 쏘아갖고 거의 매주마다 회무로 가는 본당, 이런 데는 가고 싶을 끼야. 자, 한번 봅시다. 물론 바오로 사도는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도 동족이 내 또래 많은 사람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지만,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는 데 소용되던 그런 예전의 스펙, 예전에 내가 믿고 의지해오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교만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펼쳐놓는 아름다운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조하고 도와줄 줄 알았어야 마땅한데, 이 역으로 자신의 그 유다인이었음에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 앞서 있었다는 그런 교만, 또 내 조상들의 전통, 그러니까 하느님의 전통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그 교만이 역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소용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성당 안에서 좀 스펙 쌓였다고, 자기가 벌써 이 본당의 터줏대감이라고 몇십 년째 이 동네를 자기가 쥐고 있다고 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뭔가 의견을 낼 때 에헤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았다, 우리 동네에서 그런 거 안 돼. 그렇죠. 그때만 해도 안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사람의 열성이 새로운 성령의 힘을 불러들여서 그 일을 가능케 할지 어떻게 알아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화난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모릅니다. 이 본당 꼬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잘 돌아가겠지 뭐. 근데 왜? 어디에나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어디에나. 자기가 교만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 자신의 실력이 출중하다고 믿는 사람, 자신의 스펙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고 믿는 사람, 지식적 교만, 권력에 대한 교만,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뭘 하느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아버지는 식구들을 박해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엄마는 나머지 식구들을 다 박해합니다. 지가 제일 똑똑거든요. 지가 하는 거대로 남편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축구하고 싶고, 자식들은 놀고 싶고, 자식들은 삶을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즐기고 싶은 정당한 욕구도 있지만, 엄마가 교만하게 니는 무조건 니 공부해야 된다 하면 공부해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철두철미하게 맞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지치다 못해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일곱 살짜리가 옛날에 글을 하나 적었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는 거죠. 하도 자기 삶이 힘들어서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을 막 도는데, 근데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올랐대요. 엄마가 내가 죽으면 슬퍼할 일이 떠올라서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더래요. 자, 그러나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들은 사실은 우리 DNA 안에 이미 형성되고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장소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들, 이거 벌써 지난 시간에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특성들이 이미 부여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응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달성할 수도, 아니면 전혀 딴판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세상 만방에 전하도록 주어진 그 달란트가 자신의 이기적인 야욕을 달성하는 데 얼마든지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똑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세상 돈을 벌어들이는데도 똑똑함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그 똑똑함을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팍팍하고 힘든 아이들 곁에 다가가서 등을 좀 두드려주면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걸 학교에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존재할 수 있어요. 반면 그냥 아이들이나 지식적인 정보만 제대로 전달해주면 자기 삶이 끝나고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돈이나 챙기려고 드는 그런 탐욕, 물질욕에 사로잡힌 스승이라는 이름이 아까운 그런 종류의 교사도 있다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람을 돕고 살리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그죠? 나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겠습니다라는 선서예요. 그런데 정말 의사들이 그렇게 사느냐? 그거 의심해 볼 일이죠. 우리가 병원 가보면 알지. 가보면 알잖아요. 그죠? 돈 많이 주는 환자는 의사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6인실이 이렇게 같이 있고 이러면 의사 한번 휙 지나가면 끝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해봐서 알아요. 우리 신부님들은 저 특실에 뜩 들어가. 그나마 그 병원의 장이 또 신부님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혹시 또 아나 이 신부님이 그 병원장으로 올지. 그래 막 들어옵니다. 근데 조무사로 6인실 그런 데 같이 환자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늘 환자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다시 올리고 하던 일을 하면서 신학생 신분으로 거기 떡 있어 보면 의사 선생님한테 뭐 하나 묻는 게 힘든 일이에요. 휙 지나봅니다. 물론 바빠서 그러겠지. 그럼 조금만 나누면 덜 바쁠 낀데, 그죠? 특실 환자 신경 쓰는 거 반만 신경 써도 6인실이 행복할 텐데, 하지만 그 의사에게는 그런 행복 따위는 자기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직 돈을 버는 것만이 자신에게 행복된 일인 겁니다. 안타까운 영혼이죠.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 좋지 않은 엄마. 좋은 아빠, 엉망인 아빠. 술도간에 빠져서 자기 삶을 엉망진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인, 그리고 자기 삶을 정갈하고 책임감 있게 존엄하게 가꾸어가는 그런 성인.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죽음의 길을 내놓겠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골라가라. 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늦게나마 이제 응답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자신의 눈이 멀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일어난 일을 담아놓은 결과물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바오로 사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바오로 사도의 제목이 있었으며 그들은 얼마나 많이 거부를 했겠습니까? 그건 성경에 담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성경은 영성적으로 우리가 배울 만한 요소가 담겨있는 책이니까 실패한 내용이 다 담길 필요는 없잖아요. 선교사에 뭐가 쓸 것 같아요? 선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했나를 다루지, 어떤 선교사가 가서 지 멋대로 사람들 막 다루고 개판 5분 전까지 갔다가 한국 와갖고는 펀드를 막 미친 듯이 끌어다가 지 멋대로 서재 끼고 정말 정작 사람들한테는 10원 한 푼 안 돌아가고 자기는 맨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런 개신교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올 거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선교지에 대한 소식이다 하면 아름다운 음악 선율 쫙 깔아가 선교사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싹싹 담아놔. 그 선교사들이 저그멋대로 노는 모습은 쏙 빼고 담을 수도 없고. 왜?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데 자기들 어떻게 놉니까? 이래야지. 바오로 사도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그분, 나를 미리 정하셔서 뽑으신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일들은 세상 안에서 정상적인 사고 아니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약점이 뭐냐면 반아이들 10명 가운데 8명이 컨닝을 하면 컨닝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투표를 했을 때 된다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여성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이 낙태를 하는 현실 가운데 낙태를 무죄하는 게 맞겠느냐 하면 물어보면 그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죄로 만들어야 된다고. 왜? 자신들이 또 언제 할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으니까. 죄는 인간 사이에 파고들어서요.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시도하느냐면 인간의 의식 속에서 하느님을 말살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죄로 보면. 반면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스스로를 선택해 간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이 있을 뿐 결코 하느님의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멈추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은 당신 예언자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에 부르짖도록. 하지만 끊임없이 의심하고 출렁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하느님을 믿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이에요. 출렁이는 물결과도 같아서 그는 믿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사도의 계시의 근원,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온 것. 바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과 친하다면 그 힘이 얼마든지 생겨날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힘이라는 건 어떤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런 활동은 그 복음을 전하는 수천, 수백, 수억 가지의 활동 가운데 지극히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정성껏 간식을 준비하는 이 일을 그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뭔 돈을 받아갖고 이래 열심히 하나? 무슨 한 번 봉사할 때마다 막 10만 원씩 받나? 그러했기에 저래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저분들이 이런 간식을 매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간식 시간에 좀 더 즐겁게 하려고 정성껏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설거지를 한번 할 때, 빨래를 한번 할 때, 또 남편이 직장 안에서의 어떤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복음 선포의 여러 가지 단면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은 그 힘이, 권능이 위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사람의 부류가 나오죠. 상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지식적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의 습득이라든지 등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일종의 세상에서의 공부, 학업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뭔가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는. 여러분은 적어도 지금 배우잖아. 그죠? 하다못해 성경 강좌 오늘까지 쳐서 3번을 배웠기 때문에 그 3번만큼의 뭐에 대해서는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안 배운 사람보다는 3번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물론 안 할 건가? 자기만 알고 있으려나? 물은 고이면 반드시 썩습니다. 복음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복음을 들으면요, 그 복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매를 덜 맞을 건데 이걸 알면서 실천하지 않을 때는 그 가중처벌위반법에 알아서 하이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상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지식적인 차원이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자, 이제 두 번째.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설령 무언가를 못 배우더라도 사도, 바로 현대의 교계 제도, 그러니까 신부나 수녀가 됐다. 쫑난 거야 이거는. 에? 나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면 혼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기대하고요. 맞죠? 수녀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수녀님께 뭐라도 하다못해 레지오 알로코 시오라도 하겠지. 그 정도는 다 기대를 해요. 근데 그것도 못한 수녀님 계시면 못 잡깁니까? 큰일 나는 기지 이제. 맨날 수녀원에서 단가 수녀만 해갖고 돈이나 헤아릴 줄 알고 막 회계나 빠삭하고 막 딱 부동산 어디 파는지 뭐 그런 관리국장 신문만 그런 거 막 잔뜩 해갖고 동산 어떻게 매입하고 뭐 부동산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이런 거나 실컷 알지. 사람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자, 이 교계제도 사도단의 이런 건 뭘 상징하느냐면 권력, 힘, 세상의 힘, 그것에서부터 오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를 배워서 학위를 따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안수를 받아서 그걸 정식으로 얻어내든지 이 두 가지의 고유한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생생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려고 할 때 이런 두 가지 방법이 물론 제자리에 쓰이면 좋죠. 신학 교수 신부님들은 배워야 돼요. 맞죠? 교수 신부님은 당연히 신학생들에게 합당한 역량을 갖추도록 그 지식적 역량을 올바로 분배할 수 있도록 신학적 내용을 배워서 그걸 전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제들은 그 서품을 받아야 돼요. 그 서품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50은 먹고 봐주는 거예요. 안 하고 이게 지금 세상의 일반 대학 강당이면 여러분들이 돌았다고. 이제 갓 40 넘은 머리 기대기 새파란 요 신부 말 앞에서 조잘되는 걸 왜 듣고 앉았겠습니까? 신부니까 듣는 거예요. 신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용된다는 거죠. 필요한 데는 써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도 저것도 자신의 본연적 사도직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근본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점점 더 알아나가고 점점 더 사도들과 만남을 더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오로 사도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느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전해받았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요, 사제들이 줄어갈 거예요. 뻔할 뻔짜입니다. 입학생이 없어요. 입학생이 없는 데다가 기본 50%는 떨어먹고 나갑니다. 신학교 지내는 가운데.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애들이 더 약해져서 들어와요. 옛날에만 해도 우리 1학년 때는 한 학기는 판티 피정의 집에 가갖고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뜨끈뜨끈해.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 학기는 남산동의 그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지냈는데 이게 6인실도 아니에요. 그냥 농을 그냥 이만한 공간에 농으로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자는데 옆 칸에서 코를 골기 시작하면 이까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춥기는 또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막 PT병에 뜨신 물 담아가 잤느니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지금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1인실을 줘요. 방이 남아 돌거든.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거든요. 안 하고 그걸 모아갖고 6인실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환경은 더욱더 좋아지고 저희가 부재쯤 돼갖고 이제 졸업할라 하니까 샤워실 정비해갖고 깨끗하게 만들어 놔보고 방마다 에어컨 달아주고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 힘들게 신학교 언제 이거 다 그런 얘기를 할 신학생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방보다 신학교가 더 좋을 수 있거든. 그러니 성소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도전에 직면하지 않은 영혼들이 신학교 안에서부터 힘들고 또 신부가 되어 갓 나와서도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젊은 사제들이 얼마나 환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여기 보좌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각 공동체마다 공소예절하고 앉았고. 근데 그때라고 신앙이 무뎌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누구 하나만 하나님의 소명을 자신 안에 깊게 품고만 있으면 다시 그 공동체는 활성화되고 또 혹시 압니까? 사제 영입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설령 그 사제가 설령 베트남 사제라도 베트남에는 그렇게 사제가 그렇게 성소가 많다네 또. 지금 우리가 그 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선교 사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요번에 2번째 보내요. 제 동기 신부가 이제 가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심하게 다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휴양하다가 이제는 또 프랑스 파리에 선교하러 갑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죠. 그죠? 우리한테 선교 사제를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을 활성화시킨 그 불란서가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역으로 사제를 수입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교회는 어쩌면 그 길을 미리부터 준비해 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살아계신 신부님들이 머리가 허열 때까지 늙어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미사드리면 뭐 한동안 버티겠지.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 세대부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의 이 간극 사이에 놓여 있어요. 어른 세대는 여전히 신앙이 중요하고 그래도 성당 가야지 하는 주고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 강자가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래, 엄마 죽기 전에 죽은 사람 소원이라도 들어준다는데 저렇게 성당 가라고 속된 말로 지랄을 하는데 그죠? 가주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잠깐 돌아왔다고 해서 그 신앙이 갑자기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부모 때부터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을 탐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본질을 탐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외적 영예와 권력을 탐해왔던 거죠. 성당관이 재밌는 거야. 성당관이 놀 게 있는 거야. 성당관이 참 재밌는 활동들이 많은 거죠. 성당 가면 내가 형님이 돼. 집에 있으면 그냥 마누라가 되는데. 그런 유혹들에 시달려 오는 겁니다. 교회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것을 올바로 살려놓지 않으면 진짜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또 전혀 새로운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야말로 이 돌들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외적인 행사 위주, 이벤트 위주의 어떤 일들을 자꾸 벌이려고 해요. 그거 아무 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몇 주년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신앙과 결탁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심이 일어날까요?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오히려 그런 행사 때문에 성당 안에서 지쳐나가 떨어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돈은 또 돈대로 오죽 쓰이나. 제가 본당을 운영해 보니까 알겠어요. 본당의 원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할 때 돈 들 것 같아요? 행사할 때마다 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크게 하면 자기 이름이 거기 남기 때문에 미친 듯이 책 만들려 하는 거야. 50년사, 20년사, 10년사 아무도 안 보는 그 책. 누가 봅니까 그 책? 내가 지금까지 받아갖고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네. 혹시나 내 사진 들었나 이래. 내가 전에 있던 본당에 내 사진 들었나 한 보다가 아이고 이거 내 이름 있네 하고는 쓰레기통에 바로 넣어붙습니다. 그걸 왜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 설명을 계속하는 이 바오로 사도가 자꾸 이 부분을 이만큼 쭉 설명하는 이유는 바오로 사도가 괜히 무식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서 그 부분을 그냥 쭉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계파,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야고보는 두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그죠. 하나는 대야고보, 하나는 소야고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런 소식,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 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곧장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외적인 이적 활동을 많이 찾고들 해요. 신기한 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좀 절름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걷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려면 저 약장사 찾아가면 됩니다. 잘해요. 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건 하면서 하면 아줌마가 이래 오다가 어머야 나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게야. 제 옛날에 구미 신평동 살 때 그랬거든요. 천막 하나 떡 쳐놓고 유리관 속에 수족관 작은 거 하나에 아가 쪼매난 거 하나 어디서 구해와갖고 아들 막 호기심에 막 주변에 소문내게 만들어가. 그래갖고 아줌마 한 명하고 미리 짰는 기야. 짜가 들어올 땐 이래 들어오는데 그 나무 조각에 쇠 조각에 한 4개 박아놓은 거고 한번 살살살 돌돌돌 돌리주면 그때 팔을 딱 펴는 기지. 어찌 알았는지 아세요? 어떤 아저씨는 거꾸로 역으로 아이고 그 거짓말 아이요 해갖고 아이 나보소 그걸 싹 돌리더만 멀쩡하던 팔이 오그라들어 붙어. 그래 아저씨가 막 두두두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코나 도니까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리를 절름거리던 사람이 현장 취조를 막 하면서 마지막에 그 경찰서를 나가면서 절름거리던 다리가 갑자기 성해져서 가는 그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지. 약장수는 그거가 찾고 여선 약장수 찾지 말고, 그죠? 자, 진정한 믿음은 바로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겉에서부터 안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건 예수님이건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내면의 변화여야 됩니다. 한 가장이 술을 미친 듯이 먹는다고 해서 술자리를 다 끊어 놓을 수 있어요. 마누레가 휴대폰 잡고 친구 전화번호 다 잡고는 기라. 그러고 다 차단시켜보고 그럼 전화가 안 오겠지. 그러면 이 남자가 술을 안 마십니까? 아니에요. 무슨 술을 써서라도 마셔요. 사춘기 한창인 여시가가 이 남자하고 이제 이 연정이 일어났는데 암만 문을 닫아 걸고 2층 꼭대기에 탑속에 가다 놔봐. 어디서 라푼젤이라는 그 영화가 괜히 나왔겠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지도 기 나오고.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못 봤어요? 돌띠 던져가면 로미오 당신인가요? 하잖아. 속이 달아오르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삶 자체로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부활은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부활이 있었다 하고 누구는 부활이 없었다 하고 구라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하느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느님한테 미친 한 인간이 자신에게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는데도 그래도 하느님이 옳다, 하느님이 맞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외쳐댈 때, 그때가 진짜 그 외침이 정당화되는 시점인 거죠.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찌르는 병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실제적인 육체적인 병이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병도 포함되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믿음을 형성하지 못했을 테니까. 오죽하면 서간을 이렇게 많이 적었겠나. 이 서간들 다 왜 적을게요? 그 공동체 찾아간 공동체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적는 기야. 나도 언젠가 사수성당에게 보내는 서간 적으려고. 거기에서 일하던 누구누구님, 제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제를 의심하지 마시고 제발 돈에 마음을 팔지 말고 제발 하나님만 좀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일하던 어느 자매님,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고 좀 묻는 얘기 전부 다가 사실은 다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내가 인내심이 있어서 대답을 해주고는 있었지만 자매님이 자꾸 그런 생각만 엉뚱한 데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만 다 끌고 갖고 질문을 해닿는 그 통에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가르쳐야 할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요 라는 편지를 써야 되겠죠? 혹시나 보고 있으려나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이 많은 편지와 서간들을 적은 이유는 사람들의 내면이 좀처럼 안 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걸. 모든 사람이 이 말을 귀를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마음까지 내려가서 그 내면에 있는 그 고정된 영역을 변화시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본인 스스로의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밖에서 두드려 깨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뭐라고 할까요? 동행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진도를 나가봐야 이 사람은 그냥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바로 그 하느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신법이 있어요. 그 신법이라는 건 우리가 교의 안에서 표현되는 요소들이죠. 바로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전해주신 내용이고 그건 절대로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어요. 가장 주된 교리 가운데 4대 교리가 있잖아요, 그죠? 천주존재, 하느님께서 계신다. 삼위일체,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느님이시다. 강생구속,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순환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단신히 대속하시고 구하셨다. 그리고 상선벌악, 착한 사람 상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게 가장 기본 4대 교리고, 그리고 그 사도신경 안에 담긴, 혹은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안에 담긴 내용이 교의라고 해서 독트린, 절대 바뀌지 않는 내용입니다. 도그마라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교리예요. 교리는 시대적인 상황과 이치에 따라서 합당하게 이렇게 변형되어 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관한 교리는 지금 한창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매스미디어에 관한 것도 일종의 거기에서부터 파생돼서 이제 인터넷 영역, 휴대폰 영역, 아이들이 휴대폰을 쓸 때 윤리적으로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리가 더 세분화시켜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근본적인 인간의 소통의 문제인 거죠. 그 소통을 바탕으로 이걸 하는 거고, 생명윤리도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지죠?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생명을 만드셨고 그 생명은 인간이 어찌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핵심 주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게 낙태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들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오해를 하는데 인공수정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인공수정을 여러 개의 수정란을 만들고 또 여자의 정상적인 몸에서 난자를 억지로 뽑아내고 화학적 작용으로, 거기서부터 윤리적으로 잘못됐지만 그 정도는 또 윤리적으로 감안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게 꺼낸 난자들의 정자를 다 수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수정란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인공수정을 할 때. 꼭 딱 한 개만 딱 만들어갖고 한 개만 쏙 넣어가지고 그걸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보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만든 뒤에 그중에 건강하게 좀 됐다 싶은 놈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하든지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일종의 또 전혀 또 다른 의미의,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의미의 낙태인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임이 안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피임 그 자체보다도 피임을 하려는 근본적인 의도 자체가 자녀 출산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피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임의 확률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콘돔 자체도 85% 정도의 그 보존율이 있고 나머지는 찢어질 수도, 하다가 찢어질 수도, 셀 수도, 뭐 온갖 요소들, 이거 다 신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이런 것들을. 예. 신학교에서 심지어는 지구과까지 배웠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생겨난 아기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지니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하고 싶은 마음을 처음부터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명 자체가 부정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피임을 하지 말고 자연주기법,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 안에서 피임이 되면 다행이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뭐 또 그러다가 자녀가 생기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진 거니까 수용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 복잡한 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혼인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혼인의 핵심 주제는 너무나 간단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결합되면 한 몸이 되고 갈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뭘로 간주하면 되느냐? 한 몸으로 간주하면 돼요. 한 몸으로. 그럼 끝나. 계산 끝나. 그죠? 이 사람이 썩어 들어가. 내가 어디 일을 하다가 도끼를 여기 딱 찍었는데 그때부터 막 살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이 손목이 이까지 썩었어요. 그럼 이거 놔두면 폐혈증 때문에 온몸이 다 죽습니다. 그럼 피치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단 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흔히 당뇨 걸리면 손끝부터 썩어 들어가요. 그럼 잘라냅니다. 손가락부터 자르고 손마디 자르고 팔뚝 자르고. 당뇨 조심하세요. 옷꽃이 마시십니까? 당뇨에 조심해야 될 건 설탕보다 더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다. 제가 당뇨 초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혼인에서 상대 탓이 있을 때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이 몸은 살면 돼요. 무슨 말이냐? 사회혼을 통해서 둘이가 갈라선다 하더라도 그 탓이 자신에게 없는 이상 성당댕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혼을 해갖고 이 사람 둘이가 이혼을 해버렸어. 이 남자가 미친 듯이 막 발광을 해갖고 딴 여자 만나고 막 마누라 주워 패고 막 돈은 뭐같이 벌어갖고 10원 한 장 안 주고 심지어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래갖고 사회적으로 갈라서게 됐어요. 근데 그 탓이 온전히 이 지체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전히 하느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체 모시면 돼. 무조건 뭐 사회적으로 이혼했다고 성체를 못 모시고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하느님의 자녀로서 몸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겨날까요? 사는데 혼자 살기 힘들어. 재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혼인 유대관계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하느님 측에서는 야가 아직 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혼인 무효화 소송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혼인 무효화 소송이라는 어떤 거냐? 이 둘이 애시당초 결합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짱이에요. 뭐 자꾸 갖다 띠다 붙이다 칼락하지 말고 신부들 머리 터집니다. 한 2번만 떼다 붙이면 이거는 뭐 어디부터 잘라내야 되고 어디부터 수술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애시당초 혼인을 한번 성사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 결합이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누가 혼인을 하고 어쩌고 해요. 아무 소용없어. 지금 이 결합을 먼저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지. 그러니 그런 것들이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로 특전이라는 건 뭐냐? 신자인 배우자와 신자 아닌 배우자가 만나서 사회적으로 사회혼만 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들이 관면혼을 한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이 둘이가 잠깐만 헷갈린다. 이건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얘기할게요. 함부로 설명했다가 큰일 나거든. 하여튼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혼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해결을 하고 비신자 측이 그걸 이제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두 사람이 사실혼으로 혼인을 했어요. 근데 그 혼인 관계가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과 만날 때 이전에 있던 혼인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특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맺었던 혼인 상태에서 이제 신자가 될 때 이전 혼인을 간직할지 아니면 이전 혼인을 없던 걸로 할지 그 사실혼 관계를 그것을 통해서 이전 혼인 관계를 끊고 이 사람은 이 새로운 사람과 신자와 이 교회혼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특전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거죠. 이게 복잡해요. 신부 머리 터집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예.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네. 자, 근데 사실 쓸데없는 게 없죠, 그죠? 봅시다. 지금 어디까지 했죠? 2장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러고 나서 14년 뒤에, 자, 1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다는 걸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 전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바오로 사도의 계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14년 전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강렬히 설명을 하고 이제 14년 뒤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자, 계시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오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하던 이였어요. 그리고 현대교회의 수많은 사제들도 바로 그 가능성이 늘 열려있고, 우린 여전히 이제 어떤 권위를 추구하고 권위를 찾죠.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근데 그 계시라는 영역도 활짝 열려있어요. 교회의 신비의 영역. 수많은 성인들이 누구한테, 스승한테 도제제도로 전수받아갖고 성인이 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영감에 자신을 활짝 열고 그리고 나서 그 즉시 이 성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인이 나올 수 있어요. 나와야 되고요. 왜? 하늘나라에 있는 이들은 모두 성인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자신의 성덕을 완성한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인이 되셔야 되고 성인을 꿈꾸셔야 됩니다. 성인이 된다는 말이 여기 목적지에 가닿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정을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인의 여정을 시작한다. 내가 맥주를 마셔야 입에 맥주가 꼴락꼴락 들어와야 맥주를 마시는 일이지만 그 맥주를 마시는 여정은 이미 목마르다부터 시작하잖아. 광고에서 막 이카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목이 타면서 이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냉장고에 맥주가 없으니까 이제 추리닝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잖아요. 맥주 사러. 그리고 나서는 편의점에서 사오면 달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성인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그 욕구가 생겨 있어야 돼요. 아, 난 성인이 될 수 있구나 부터 시작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라고 애시당초 길을 막아버려요. 아니, 서울을 가려면 KTX 타고 가려면 저 포항역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서 내가 쫓겨나든 말든 그것까지 가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도 성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십시오. 딴 게 되지 마세요. 성인이 되세요. 거룩하니, 하느님을 아느니. 자, 그래서 바로 사도는 그런 계시를 위로부터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사도인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곳 주요 인사, 예루살렘에 머물던 주요 인사들,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틀을 잡고 있던 사도들을, 아니면 유력 인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 14년이나 지난 뒤였기 때문에 벌써 교회가 왜 1년만 지나도 공동체가 팍팍팍 성장을 하잖아요. 맞죠? 제가 사수성당에 저는 아이고, 이 금방 생긴 본당, 을라 같은 본당, 이제 겨우 옹알이 하는 본당, 젖이나 좀 단단히 미기고 천천히 키워야지 생각했더만, 딴 본당에서 왔는 자매들, 형제들이 막 가만히 있질 않아. 시모님, 예? 우리 프레시디움 만들랍니다. 프레시디움. 못 자겠어요. 만들지 마라 하겠어요? 만드시소. 좀 이따 프레시디움이 또 하나 더 생기. 근데 정말 준비돼서 생긴 걸까요? 아니면 대놓고 막 만든 걸까요? 후자 쪽이에요. 욕구였다고요. 욕구.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행위들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는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신앙 이 성경대학 이 반에 이제 겨우 3번째 강의했는데 갑자기 뭘 막 하재. 그거하고 비슷한 거지. 지금은 저를 잘 모르니까, 그죠? 아직은 저를 이렇게 긴장 타고 쳐다보잖아요. 요래 되나 저래 되나 질문해도 되나.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나기 시작하면 수업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나중에는 진짜 이 유대관계가 훨씬 더 짙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이죠, 나중.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4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러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내에 나름의 그 헤라르키아, 이건 스페인어인데 교계 제도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이미 생겨 있고, 그래서 그 주요 인사들이 이미 생겨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가르쳐 오던 바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계시를 받고 지가 잘난 사도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저승의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교회 안에서 형성되는 그 과정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교회의 모습이 없나 보이고 막 먹었다 해서 왜 요즘은 참 그게 너무 청와대에도 막 이 국민 소통하는 것처럼 투서를 막 이빨에 넣는 모양이야. 예? 갖다 대고 저거 주임식 마음에 안 든다고. 예? 뭐 그래 하세요. 근데 왜 다윗이 괜히 사도 바울이 악한 줄 아는데도 다윗이 왜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울을 앞에 두고 창으로 금방 찔러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옷만 살짝 베고 거기 있는 물건 하나만 들고 와서, 그리고 나서는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신자들 분위기가 안 그래. 지가 제일 똑똑해. 지가 제일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성에 안 차면 이 신부고 저 신부가 없나 봐. 이게 특히나 활성화된 데가 아마 저 교포사회가 있는 데인 것 같아요. 거기는 자기들이 사제를 영입해 온다고, 자기 공동체가 사제를 추대해 온다고 믿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쫓을 수 있는 상태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제가 금방 오면 이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에서 이 언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간은 수동적인 입장이잖아요. 한국에는 교구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뭐 힘든 일 있으면 교구에서 도움을 금방금방 받을 수 있고, 뭐 안 되면 인사라도 내갖고 딴 데 보내보고 갈아치워보면 되는데, 이 외국이라는 동네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신자들의 세력이 대단한가 봐요. 물론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근데 수많은 체험담과 경험담들과 거기 일해본 신부님들의 경험들을 들어보면 그게 센가 봐요. 아무래도 한국하고는 또 다른 사회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교계 제도지만 이 존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바오로 사도는 교계 제도를 존중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나서 너는 내가 바로 나사시 메시아한테 바로 나았으니까 너가 알아서 오만 데 다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해 하지 않았어요.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했어요. 예수님도 당시에 있던 유대교의 그 교 자체를 존중을 하고 그 사제 직분을 존중을 했다고요. 예.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모든 밀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순수한 밀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순수한 밀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은 어느 날에는 남편이 오면 막 기뻤다가 아이고 이 남편이 살아 돌아왔네. 근데 어느 날에는 아이고 아직도 숨 쉬고 있네 하고 한탄을 한다니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늘 죄인들의 공동체,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 성장의 주역과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은 사실 나라는 그 하나의 일원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덜대지 말고 바꿀 요소가 있으면 나부터 바꾸라고. 내가 딴 사람이 나를 갈구는 게 싫으면 적어도 나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왜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갈굼당한 자녀들이 또 비슷한 행위를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욕을 얻어먹고 구타를 당한 아이들의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자녀들에게 또 똑같은 구타를 실천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자, 나와 함께 있던 티토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대학 안에도 몰래 들어오는 신천지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서로 잘 알죠? 모른갑다. 그럼 이 중에 한 명 있겠다. 교회는 늘 모종의 도전과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늘 마찬가지예요. 광고 한 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표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카스 광고를 한다. 그러면 바카스 광고가 한때 뭘로 유명했습니까? 마치 뭐 계몽 광고처럼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카스 광고는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아니요. 결국에는 바카스 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카스 사 먹으라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보람차게 느끼려면 바카스를 한 병 딱 까가 바착 하고 그 바카스의 향기를 딱 느끼면서 그 보람을 느끼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카스라는 이미지와 그 착한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결합시켜버린 겁니다. 좋은 차, 값비싼 차와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를 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사랑받는 여인을 결합시켜버린 겁니다. 얼마나 허황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그래요? 아니 남자가 사랑을 하면 같이 손을 잡고 한강로를 산책할 수 있는 일이지. 얘는 한강 없으니까 형산강로를 산책할 수도 있는 일이지. 그거를 꼭 다이아를 사와야 돼. 그러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수많은 우리를 속이려는 영적 도전과 위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쁠 필요가 없어요. 남편에게만 못나지 않으면 돼. 그러면 충분히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누구한테 잘 빌라고? 이미 결혼했잖아. 늦었어요. 늦었다 카있긴 해. 맞아요. 아니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표현은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게 음란한 상태예요. 그래서 간음한다, 음란한다는 게 꼭 무슨 뭐 짝짝꿍을 해야 간음하고 음란하는 게 아니고 꼭 둘이서 뭐 근처에 있는 모텔, 뭐 아레나 호텔 뭐 이런 데 가야 그 간음하고 음란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딴 남자에 대한 연정을 품기 시작할 때. 그래서 조심하세요.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못생긴 줄 아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도 같은 거예요. 이 간음하는 세대, 이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표현할 때마다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거기에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당 안에서 애터미 파는 사람들, 성당하면서 아메 장사하는 사람들, 또 나주 딜고 가려고 은근히 들어와갖고는 아이고 요 버스가 요 온다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신천지도 포함해서 그들은 신앙의 본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움직임 안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니라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다? 몰래. 신천지의 특징은 뭐다? 모략. 그들은 까놓고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숨겨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터뜨리면 사람들이
그제는 달아올라져 있기 때문에 딸려오는 거죠. 그 시간 동안을 모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한테조차도. 근데 그게 자기가 잘못된 줄 몰라요. 왜? 이만희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훌륭한 선교 방법이라고.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라고.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략과 계략을 쓴 적이 있다고. 아이고. 진리가 두 개가 있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여러분은 피할 줄 아세요. 백색의 거짓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왜냐하면 그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든 우리의 이득이 거기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투와 시기 설명해 드린 적이 있나요? 없나요? 돌아다니면서 한 주에 5개를 할게. 그래 이게 말이 되나? 한 주에 5개만 합니까? 금요일날 라디오 그것도 하지. 또 뭐 이제는 또 사수식이 다가왔고 뭐 죽도 성당에 특강회다 하지 않나?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개가 거의 같이 딸려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느님의 특성을 설명할 때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아시네. 질투입니다. 예, 질투예요.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질투라는 건 뭐냐면 내 낀데 빼들어간 게야. 그래서 그걸 되찾아오려는 마음이 질투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느끼는 건 질투예요. 남편이 딴 비서하고 막 문자 주고받고 이럴 때 아니면 이 TV에 나오는 이쁜 여자 보면서 입이 떡 벌어져 침을 약간 흘리면 그건 질투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그건 그 첫 감정 자체로는 정당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질투에서 온갖 악한 게 나오는 게야. 악한 실천이 그 상대 여자에 대한 증오, 원한,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한 이 공격성이 마구마구 드러나니까 이 인간의 질투는 악한 질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기는 상대가 가진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악한 감정입니다. 말 그대로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게 시기인 거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축하해주면 될 일인데. 근데 그 일은 왜 일어날까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요. 내 오른손이 금가락지를 꼈다고 해서 왼손이 시기하진 않아요. 안 그래요? 맞죠? 같은 몸이잖아. 근데 이게 떨어져 있을 때, 딴 사람이 금가락지를 낄 때,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형이 레고 장난감을 갖고 동생은 안 사줄 때, 이럴 때 형제간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구는 사람들을 뿔뿔이 갈라놓는 거죠.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부모 자식도 없어요. 남편과 아내 웃기고 있네.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네 언제 만나다. 로또 당첨되면 숨 가야 돼요. 기뻐 남들 뛰지 말고 와 칼 들어온다 카있긴 해. 자다 칼 들어온다 카있긴 해. 적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농담이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아예 로또 자체를 사지를 마요. 왜? 로또를 산다는 마음 자체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입니다. 뭐 로또 사갖고 뭐 돈 100억 벌면 5억 성당적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카이소. 그런 돈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줄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보자 때 그런 학생이 있었다니까. 시부님, 내 나중에 5억 벌면은 시부님 내 1억 드릴게요. 성당 지라고. 인자 1억 줘봐야 성당 지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게 딱 있겠네, 가가. 근데 가가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니네 언제 만나다. 설령 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왜? 지금 그때 당시에 갖고 있는 10,000원 중에 내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쓸 줄 모르는 인간이 설령 나중에 5억 번다고 1억을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나눔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길 가다가 거린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는 걸 훈련 안 하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돈이 생겨도 여러분 주머니에서는 10원 한 푼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사진 찍을 때나 나오지. 가난한 사람 옆에 세워놓고 라면 박스 이빨에 세워놓고 사진 찍어갖고 벽에 걸어 놓으려고. 그래놓고 밑에 사진 밑에다 검은 글씨로 떡 적어갖고 측, 축, 증정 뭐 걔가 아마 무슨 공동체 방문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하고 앉았다.
그게 무슨 기증입니까? 그게 받을 상을 다 받은 일이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뭘 하는지 몰라요. 모른다 카이 진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아시지. 제가 간간히 수업 중에 꺼내는 이야기들은 이미 다 알려진 에피소드들입니다. 그 나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닐까? 상상에 맡길게요. 자, 여러분 눈만 뜨면요, 여러분이 도울 사람이 천지빛깔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요, 꼭 돈만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생기면 돈을 주면 제일 그것도 좋죠. 가난한 이에게 직접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이소. 10절 2장 10절 바오로가 베드로를 아무라도 위에 다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그 일을 해왔어요. 바오로 사도가 어디 무슨 갑부집 아들내미라 갖고 자기가 사도가 되면서부터 돈이 막 넘쳐 흘렀나?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사도직을 했어요. 근데도 가난한 이들을 기억했다고요. 그건 자기가 번 돈에서 여비로 쓰고 남은 것 모두, 그리고 사람들이 뭐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무라고 준 용돈들 다 끌어모아서 쓰는 데가 있었다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만나는 기회마다 갈 때마다 도왔던 거예요. 자, 다시 4절로 돌아옵시다.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자유를 너무나도 기쁘게 누리고 다녀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간주를 합니다. 뭐 돈을 엄청 벌어서 내가 원하는 여행지를 마구마구 가는 자유. 내가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 중에 비즈니스석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자유.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까지 마음대로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자유. 한 번만 타봤으면 좋겠다. 딴 게 아니고 내 볼리비아 선교 활동하는 동안 이 한국에 나올 때마다 쫑기쫑기 앉아갖고 막 옆에 또 이런 외국인 한 명 앉으면 그날 완전 조진 게야. 근데 맨날 그 앞에 자리 지나오는데 막 비즈니스석 앉은 사람들은 팔도 여유롭게 이렇게 딱 펼치고, 잔도 달라. 우리는 막 그냥 플라스틱 컵에 주는데, 그거는 막 와인잔요 하나 해갖고, 띵! 막 이러면 웃고 막.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막판에 그 대한항공 타고 오는 데는, 제가 이제 그때 쓸개에 돌이 꽉 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중간에 정신을 잃었었어요. 정신을 깨보니까 구토물이 막 묻어 있고 막 주변 난리 났지. 그래갖고 나를 그 앞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앞에 분명히 자리가 있는데도 그 앉히지 않고 그 승무원들 식당 준비하는 그 옆에 그 빈 공간에다가 떡 앉혀놓더라고. 야, 역시 자본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정말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이든 저든 돈으로 보고, 그리고 무마시키려고. 괜찮다고. 괜찮겠습니까 내가? 아파갖고 나와갖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뭐 어떻게든지 무마시키라고. 왜냐하면 이게 일이 커지면 자기들한테 큰 손해가 올 거니까. 그렇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암만 보험 들어보이소. 그 보험이 여러분을 보호해줄 것 같은가. 마지막 10원 한 푼까지 다 뜯어먹고 다 할 겁니다. 기업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해요. 뭐 상조? 갈 때 뭐 편안하게 보내드린다고요? 갔는데 뭐 벌써 갔는데 뭐 편안하게, 뭐 그 전에 편안해야지. 갔는데 뭐.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 안에서의 자유는 그게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역구속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족족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될 때 오히려 내가 불편해지는 구속이 나에게 시작되는 거죠. 내가 이뻐져야 한다고 믿었는데 내가 오징어인 걸 아는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자신한테는 그냥 구속인 거야. 내가 이쁘기만 하면 이 남자가 내한테 잘해줄 건데 하는 그런 은근한 욕구와 시기와 질투에 막 시달려가면서 끊임없이 살아야 돼요. 그건 구속이죠, 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본래 모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 마지노 요셉으로 만들지 내가 저 죽도성당 보좌신부가 되게 하거나 이러지 않아. 오늘도 그래 회의를 아침에 하는데 수단을 다 입고 오는데 엄마야 가는 뭘 입어도 그래 멋있겠노. 죽도성당 보좌신부 바빴습니까? 교구에서 유명한 인물이라요. 키도 흔칠하고 진짜 김남길이 그냥 막 TV에서 나온 것 같아. 가는 뭘 입히나도 이쁠 기라. 시기죠. 아니요. 근데 나는 그 김홍식 신부가 그렇게 된 거 기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내 마지노인 거에 기뻐요. 왜? 김홍식 신부가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가씨들이 가만히 놔두겠나 말이지. 술 한잔 이렇게 막 저녁 늦게 묵고 하면 이 모신 신부는 암만 술을 뒤집어 씌워도 모신 게 있거든. 이역제가 술을 3잔 먹는다고 장동건이 되진 않잖아요. 이역제인 거예요. 근데 그 잘생긴 신부는 술 한 잔만 싹 들어가면 더 멋져 보이는 기라. 더 그렇게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건드리고 싶은 기야. 이게 남자 측에서든 여자 측에서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 했으면 벌써 했겠지. 저도 그래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다른 존재가 되지 마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고 그 자유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있는 그 내밀한 영역을 위로 상승시켜줍니다. 하느님께 드러높여줘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악습을 끊는 방법은 악습에 기대는 게 아니고 악습을 끊겠다고 난리북새통을 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높일 때 자연스럽게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멀티미디어가 안 돼요. 그래서 한 군데 마음을 쏟으면 나머지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그 욕구가 빠져나오게 돼요. 내가 진정 하늘의 재물을 쌓으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 안에서 쇼핑하는 맛이 점점 떨어져 간다니까. 왜? 쇼핑몰을 뜯을 때마다 내가 거기 기뻐하는 내 모습에 질려갈 때마다 내가 아직도 이렇구나 하고 나에게 환멸을 느끼기 때문에요. 바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마치 두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여러분들은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종이 되는 영역을 피할 줄 아세요. 근데 이 종이 되는 영역은 우리가 그냥 양자택일로 왼쪽 오른쪽에서 내가 어딜 갈까? 하느님 자유를 누릴까? 종이 될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 된 측에서 우리를 꼬시려고 계속 작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도요. 여러분이 무심코 나눈 여러분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내 자식이 야가 너무 못나 보이는 게야. 가는 맨날 1등 한다는 소리를 세뇌받고 와가지고 가는 교과서밖에 안 보는데 학교에서 1등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야는 교과서도 안 봐. 그게 갑자기 속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마음이 밝은 아이였는데. 그런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하느님께는 전혀 관심 없고 성당 안에서의 더 나은 위치를 선점하려는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시키는 거죠. 지난번 신학생 부모에 대해서 얘기했죠. 신학생 부모가 저마다 다 그냥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신학생을 보내는 것이기보다 자기가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을 때 그 느끼게 되는 그 쾌감, 그것 때문에도 보내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엄마 둘 다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아들이 돼. 자기 삶이 자기가 마지노 요셉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나오고 싶은데
집안의 부모가 너무 쟁쟁한 어르신들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툭 나오게 되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 자,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길이 머물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제의 이면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한 측은 그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한 측은 그들을 구해내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의 일환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고 또 듣게 해서 세상에서 물든 영역을 씻어내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코팅을 열심히 씌워넣는 거예요. 그래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힘 있는 사람이 자리 잡아서 어물쩡한 세력이 오더라도 퉁겨내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공을 지니게 하는 게 제 수업의 목적이에요. 제 수업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서 아이고 네 벌써 4년 과정을 한번 훅 뛰지 하고 자랑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수업을 듣고 난 뒤에 정말 내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나에게 다가오는 위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도 그것을 쥘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제 성경 수업의 목적인 겁니다. 자, 주요하다는 그 인사들 쪽에서는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제가 한국 들어와서 특별히 느끼는 건데요. 한국은요, 이 계급화가 너무 돼 있어요, 이게.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을 볼 일도 없어. 제가 볼리비아에서는 어떤 걸 느꼈냐면, 교구 사제단이, 교구 이제 본당마다 파견돼서 일하는 사제단이, 그가 선교사 신부건, 수도의 소속 신부건, 다 모여요. 그러면 다 친구야. 심지어는 추경님이 내한테 와서 아이고 마신부 잘 지내나 하고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가고 근데 다른 신부님들은 굉장히 푸근하게 예 추경님 요새는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심장 수술했다 카드 괜찮은겨? 돌아가셨어요. 예, 심장이 안 좋아서. 근데 살아계실 때 얘기지. 하는데 우리 한국 신부들은 추경님이 와서 툭 건드리잖아요. 마치 군대에서 이병 제우 하는 거 매기로 진짜 아유, 지금,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은 이 차별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그 계급화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은 게 상저이가라는 비판. 왜냐하면 나이 먹은 게 상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아니지, 갈수록 아니지. 그래서 자꾸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무슨 꼰대니, 무슨 말이니, 그지? 심지어 요즘 페미니스트 한다는 친구들은 뭐라 하더라? 아빠를 뭐라고, 애비? 지애비? 하여튼 희한한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모든 권위에 대해서 파괴시키는 움직임까지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계층이 확연히 존재하고, 또 그게 가장 세력을 펼치고 있는 곳이 바로 성당이에요. 아니라고 못할 거예요. 심지어는 볼리비아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자 이번 단어는 교회입니다 하고는 교리교사가 이걸 쓱 끓이기 시작해요. 이걸 쓱 끓이고 뭐 그리겠어요? 알죠? 교황님, 추기경님, 몬시녀, 사제, 부제, 수도자, 평신도래. 아따.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닌 거죠.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자, 근데 사실 그 움직임은요, 지금에 있는 특화된 움직임이 아니라 어느 시대건 존재해 왔던 움직임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다만 이 한국에 그게 더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고 분명히 이 구분점이 존재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어디든 가면 있어요, 사실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암만 주요하다고 해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따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요 인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